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15장까지는 어떤 다른 각도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말씀을 조금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죠. 지난주 12장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하나의 용이 있었죠. 그래서 12장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리고 또 머리에 7 왕관을 썼죠. 그래서 그 붉은 용이 그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를 삼키고자 했었죠.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12장에서 보았었는데 오늘에 보는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그 용과는 조금 다른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부분의 13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그 바로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17절에 보시게 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존재, 이 용의 존재와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이 도대체 바다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21장에 보시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땅과 새 하늘은 있는데 바다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음부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음부는 어디라 그랬어요? 바다 깊은 곳 아래에 있는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깊음이라고 사용된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래는 뭐가 있느냐면 그 음부 아래 그 음부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깊은 곳, 즉 다시 말해서 무저갱이라고도 부르고 또 히브리어로는 트홈이라 그래서 깊은 곳이라고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기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트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몇 군데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 욥기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욥기. 욥기 3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여기서 해면이 언다. 예. 여기서 지금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deep, 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의 수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깊은 곳이라고 히브리어는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수면은 뭐죠? 수면은 위죠. 근데 사실은 수면이 아니라 깊은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보았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 해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해면은 해면이나 이 바다의 수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깊은 곳, 딥한 곳을 얘기한다. 마찬가지로 잠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랬어요. 이 8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혜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 지혜를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잠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해면 또한 depth, 깊은 곳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부의 마지막 끝에 무저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무저갱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악한 무리들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이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몇 군데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욥기 이번에는 2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면 그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바다가 등장하고요. 라합이 등장하고요. 날쌘 뱀이 등장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라합이 뭘까요? 라합. 뭐라고요? 폭풍이요? 예.
우리가 라합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예, 기생 라합이죠. 예. 우리가 생각하면 라합 하면 뜻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이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라합과 이 라합은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같은 단어죠. 라합 둘 다 같은 라합인데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은 이 히브리어가 헤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쓰는 라합은 헤이가 아니라 헥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죠. 그런데 그거를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말로는 그거를 뭐 헥트인지 뭐 헤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발음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합이라고 그냥 똑같이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라합?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라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라합과 이 라합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clarify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게 좀 자기를 크게 만들고 드러내고 이거를 좀 자기가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좀 교만스러운 그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것은 좀 다른 라합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게 뭐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나왔고 라합이 나왔고 또 뭐가 나왔다고요? 날렵한 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뭔가 좀 관련이 있죠. 그죠? 바다와 교만한 것 그리고 날쌘 뱀. 그죠? 이런 것이 하나의 모습에서 등장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번에는 이사야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아니라 시편이죠. 죄송합니다. 시편 74편. 시편 74편. 시편 74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서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자, 뭐가 나오죠? 바다가 나오고 물 가운데에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같은 이야기로 바다와 용이 같이 나오죠. 그죠? 이번에는 시편 89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라합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라합과 같은 라합이에요. 교만한, 자기를 드러내는, 커지고자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관련돼서 나오는 게 뭐죠? 바다와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태우고 가실 때 흉흉한 바다가 있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죠? 그 흉흉한 바다를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죠. 그죠? 그 바다는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그죠? 그 흉흉한 바다와 그러한 스토머로 인해서 그 바다를 뒤흔드는, 갈릴리 바다를 뒤흔드는 그 세력은 바로 죽음을 상징했고 그것을 또 잠잠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사야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이까. 여기도 또 뭐가 등장하죠? 마찬가지로 바다가 등장하죠. 11절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홍해 앞에 섰죠. 그러나 홍해는 그들을 위해서 처음에 갈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너희는 무리를 나아가게 하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무리들이 나아갔을 때 어땠어요? 바다가 갈라졌죠. 그들에게 보여진 홍해는 죽음의 바다였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아까 우리가 시편 74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바다 사이로 걸어가게 하시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갈라진 바다 속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그 갈라져 있던 바다는 결국 하나로 뭉쳐지면서 그들은 수장돼 버리고 말죠. 죽음이 그들을 삼키고 말았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 57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바다와 연결된 것들은 뭐예요? 다 악한 것들이죠. 죽음과 관련된 것이요, 악한 것들과 관련된 것이요, 용과 관련된 것이요, 라합과 관련된 것이요, 전부 다 그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불은 어디냐면 무적행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야 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따르는 추종하는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딸려 들어가요?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같이 딸려 들어가죠. 그죠? 누가복음 8장에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자, 귀신도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을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여긴 귀신도 들어가기 싫어해. 그죠? 두려워하는 곳이죠. 그죠? 이번에는 야고보서를 한번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바닷물결 같다고요? 의심하는 자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라 그랬죠.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닷물결 같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같다. 예?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유다서로 한번 가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을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으며. 네, 흑암, 트홈이죠. 네. 뭐를 두었다고요? 자기의 수치를 어떻게 하는데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캄캄한 흑암이죠. 그죠? 예, 이런 것처럼 무적행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다와 그다음에 라합과 용과 이런 추종하는 자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다와 연관된 것들은 죽음이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시게 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이것이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 위에 있는 것이 용이었고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 악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이 존재는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언뜻 보게 되면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용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12장에 나왔던 용은 어땠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7 왕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용과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차이가 뭐였어요? 둘 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죠. 그런데 나오는 순서가 다르다 그랬죠. 용은 뭐가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머리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관은 용은 7 왕관을 썼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10 왕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은 지혜가 지혜가 충만한 존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뭐예요? 예, 능력이 충만한 존재. 능력이 충만한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그 머리들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뭐와 흡사하다고 생각하죠?
그룹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그것에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다. 그 후에 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왔던 장면. 지금 2절에 보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랬어요.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그 짐승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세 가지 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네,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짐승은 뭐였어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고 있죠. 세 번째는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짐승은 뭐였어요?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고 뭐였어요? 그리스였죠. 요 세 개의 짐승이 좀 요 세 가지의 좀 모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벨론과 같고 또 메데바사와 같고 또 그리스와 같은 세 개의 제국을 합친 것 같은 무지막지한, 예전에는 이런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리고 또 메데바사라는 제국 그리고 또 그리스라는 제국이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는데 이거를 짬뽕시켜 놓은, 합성시켜 놓은 듯한 엄청난 제국의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이런 존재가 누구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냐? 뭐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러한 제국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국의 능력을 네, 엄청난 능력인데 이 제국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정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릴 만큼의 정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뭐가 집중된 존재냐면 정치적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제국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리더자죠. 그런 능력을 가진,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고레스나 알렉산더도 굉장히 그 한 사람의 역할로서 이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능력을 다 합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국으로서도 표현이 되지만 또 하나의 인물로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예요. 제국이라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또 그 능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그 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이 활동 무대는 어디가 될 것이냐? 마치 로마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았고 그 활동제의 중심도 로마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아시아에서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등장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등장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등장할까요? 그렇죠. 유럽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가장 강대국이고 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이 미국을 대적할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죠? 미국 한 나라를, 그 나라의 패권을 넘볼 자가 없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그 패권을 한번 슬쩍슬쩍 넘보다가 완전히 그냥 개떡됐잖아요 지금. 예? 패권에 한번 도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온 세계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미국의 패권을 넘봤다가는 예, 완전히 그냥 뼈도 못 추리는구나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엄청난 패권을 가진 미국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리더십과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미국 쪽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유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럼 유럽에서 나타난다면 어디 중에서 나타날까요? 당연히 유럽의 연합 가운데서 나오겠죠. 유럽에는 이 유로피언 연합이 있잖아요. EU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EU는 여러 나라가 결합된 거예요. 연합체잖아요. 많은 나라가 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유럽의 연합에 속해 있는 그 나라들은 자, 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각자 다 다른 그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통화가 어때요? 자, 그렇죠? 각자의 나라는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근데 하나의 화폐를 사용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의 색깔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른데 그들의 경제적 통합체예요. 군사적 통합체요. 경제적 통합체를 이루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 언어인데 하나 같은 나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벨탑의 사건을 봤어요. 바벨탑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죠?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연합했었어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연합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는 바람에 모두가 다 흩어지게 돼버렸죠. 그런데 언어가 흩어져서 다른 언어를 쓰는데 다시 통합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갖고 다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는데 그 흩어져 버렸었던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하나의 공동체처럼 다시 뭉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의 힘을 합치자. 한 나라같이 행동하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 유럽연합국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관심이 없죠? 네. 네. 유럽연합 뭐 이렇게 많이 듣는데 뭐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몇 개 나라가 합쳐져서 뭐 유로피언 유니언이라고 얘기하는지. 그죠? 27개예요. 지금. 27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합체로 지금 묶여 있어요. 거기서도 지금 유럽 연합에 막 들어오려고 확 애쓰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우크라이나. 유럽 연합에 어떻게 막 들어가려고 막 좀 애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 점점. 그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원래부터 그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게 있었으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계심도 갖지 않아요. 이거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게 경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뭐 놀랄 일이 있나? 그러나 우리가 두 눈 뜨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사실은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예?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유럽 연합의 이런 공동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눈을 똑똑히 지금 뜨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대에 이제 이 등장할 이 세력,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유럽에서 아마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마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어때요?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된 그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제국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 우리가 생각할 때 오케이, 10개의 뿔은 지혜를, 아니, 그 10개의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머리는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7장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와우. 와우. 다 설명해놨네. 예? 우리가 뭐 풀 필요도 없어. 이미 다 풀어놨어.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 뭐 10뿔이 뭐냐, 뭐 이러고 뭐 상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다 풀어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풀어놨는데,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보이느냐? 근데 안 보여. 해석해놨는데도 안 보여. 예?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걸까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 어머, 이런 게 있었어? 맨날 그러잖아. 예.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우리는 읽었던 것을 이렇게 그 조각들을 끼워 맞추는데 굉장히 취약해요. 이 부분과 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끼워 맞춰서 그 큰 그림, 퍼즐을 맞춰놓고 그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퍼즐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 그림이 뭘까라고 상상을 해, 항상. 네? 그러니까 퍼즐을 안 맞히고 조각들만 보고 상상을 하니까 그 그림이 딱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림은 내 상상 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퍼즐을 딱 맞춰놓고 보면 그림이 확실하게 보이죠. 이 퍼즐의 그림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드리고 그 조각들을 끼워 맞춰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렇게 되었고 저 짝이 저 짝이고 이것이 여기 끼워 맞춰지니까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또 7왕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잠시 뭔가를 좀 봐가면서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올려놓으면 보시나요? 네. 보라고 얘기를 해야지 보는 거예요? 네. 염치가 없어요? 네. 아니 뭐 성경도 안 읽고 와, 뭐 자료도 안 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러면 뭐 좀 펴놓고 봐야 되겠죠?
때때로는 내가 이런 걸 해놓고 있으면서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거 뭐하러 만드나 싶어. 자, 보이시나요? 예. 조그맣게 보여요? 없. 자, 이게 지금 옛날 로마의 지도예요. 예? 옛날 로마의 지도인데 여기 보게 되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여기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오렌지 색깔로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죠? 보이시나요? 약간 다른 건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좀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그려져 있는 여기 보이시죠? 예? 근데 이게 뭔지 몰라. 왜 이렇게 오렌지로 그려놨는지는 잘 몰라. 근데 이 아래를 보시면 무슨 힐, 무슨 힐, 무슨 힐, 무슨 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로마에 있는 힐이에요. 그래서 요 힐들이 있어요. 이름이. 이게 관광 명소에도 있어요. 예. 관광 명소에도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지금 이게 어디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 무슨 힐, 무슨 힐 그러고 있는 게 지금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시간이 나시면. 보이시나요? 예. Seven Hills of Rome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게 바로 로마예요. 7개의 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로마예요. 뭐 7개의 산이 있는지조차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뭐 The Seven Hills of Rome이라는 얘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Seven Hills of Rome, 7개의 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로마예요. 로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7개의 산, 네? 7개의 산,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앉은 7개의 산. 자, 그러면 로마에 뭐가 있죠? 바티칸이 있죠. 네, 로마에 바티칸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여자가 거기 있죠. 그죠? 여자가 앉은 그 7산은 로마예요. 그 로마에 교황청이 있죠. 그죠? 그런데 10뿔은 10왕이에요. 근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앞으로 올 그 나라를 권세를 갖지 못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잠시 왕처럼 권세를 얻을 자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양도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 존재와 그리고 또 한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로 가서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죠? 제국이 던져지는 게 아니죠. 그죠? 제국이 던져지는 게 아니라 뭐가 그래요? 한 존재가 던져지죠. 자,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 또 이 사탄의 존재는 모방의 존재들이죠. 이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 창조의 능력이 없으니까 뭘 해요? 모방을 하죠. 네, 모방을 해요. 카피를 해. 그래서 어떻게 카피를 하느냐? 하나님의 삼위일체,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모습을 자기는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방해. 그래서 그 모방해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탄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같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 네? 짝퉁이죠. 네? 비슷하게 하는데 짝퉁이야. 그죠? 그런데 이 존재는 앞으로 유황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제국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와 이 추종하는 세력들, 그리고 또 마귀는 그곳에 던져질 거예요. 그리고 이 13장에 좀 이따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13장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짐승이 출현을 하는데 이 존재는 또 첫 번째 나왔던 짐승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다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올라와. 땅에서 올라와. 그리고 뭐 같이 생겼어요? 어린 양 같아. 어린 양 같은데 뭐가 있다고요? 뿔이 둘이 있어. 그러니까 이 존재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존재도 능력이 있어. 뿔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 네? 이 뿔을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을. 이게 뭐예요? 이 짐승은 뭘까요? 거짓 선지자의 모양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지도자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존재가 아니고 경제적 존재가 아니고 이 존재는 종교적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뿔이 두 개야. 둘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증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증인은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는 두 뿔이 있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증인처럼 나타나는데 누구를 증거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듯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음란한 여인을 사용해서 자기의 능력을 키워가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제국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 이 존재는 실패해요. 실패해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돼. 뭘 또 모방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모방을 해. 예, 자기도 적 그리스도니까. 자기도 적 그리스도니까. 예, 자기도 또 뭔가를 흉내내야 되는데, 뭐 예수님처럼 뭐 실제로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고, 죽은 것 같이 됐다가 다시 부활을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존재는 아주 정말 멋있게 등장해서 능력을 막 나타내다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세상을 휘어잡는 그런 존재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7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뭐라 그랬냐면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17장으로 한번 가서. 10절에 보니까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뭐라 그래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야. 뭘 또 카피해요? 여덟이라는 숫자는 예수의 숫자잖아요. 아니, 8은 예수의 숫자인데 자기가 이 여덟째 왕이야. 근데 일곱 중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여덟 번째 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덟 번째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거는 다 쫓아해. 다 모방하고 다 카피해. 예? 어떻게 하면은 좀 예수 그리스도처럼 좀 보여질까? 예? 그런데 이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이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로마가 될 수 없어요. 왜 로마가 될 수 없느냐면 실제적으로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는 그때 당시에 누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죠? 바벨론도 없어졌고 메데 바사도 없어졌고 그리스 제국도 없어졌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은 건장해 있을 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없어졌던 전에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이 짐승은 로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다시 이 존재가 지금 다시 지금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떠한 존재냐? 이것은 아마도 무적행으로부터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또 그는 완전히 멸망할 존재. 완전히 멸망할 존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단순한 그냥 한 사람을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영을 가지고 온 그런 존재.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의 영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치 이 거짓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사탄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활동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존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존재가 출현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바다의 모래 위에 섰고, 그리고 이 짐승은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그 존재가 마치 영을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 그리고 또 그 로마에 가까운 그런 나라에, 즉 다시 말해서 유럽 쪽에서 아마 등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42달의 권세를 줘요. 그 권세는 누가 허락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사탄은 누구에게 주느냐? 적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줘요. 네.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이제 행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성도를 이길 권세예요. 얼마 동안? 42달 동안. 예. 이 42달 동안은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허락되었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그 시간 동안에는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게 뭐 유한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가 있는 이터니티가 아니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급하지.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려고 애를 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13장에 가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죠. 그리고 성도를 이길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시간 동안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성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한 이레가 남았죠. 마지막 한 이레가 남았는데 그 한 이레는 앞에 3년 반 그리고 후반 3년 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반 3년 반은 어때요?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내죠. 감추고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왜 감추고 있을까요? 네, 물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우리를 더 속이기 위하여? 이 적그리스도와 이 사탄이 뭔가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무슨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배워도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죠? 맨날 배우는데 맨날 답변은 잘 안 돼. 그죠? 자,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자기의 완전한 그 통치력과 자기가 그 다스려야 될 모든 권력과 세력을 얻기 전까지는 잠잠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치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과 종교적 능력을 다
하나로 모아서 자기가 완전한 컨트롤이 됐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또 종교적 파워를 자기가 완전히 이제 컨트롤하게 됐을 때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 이제. 그때 그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때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기꾼이 처음에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요? 믿을 만한 존재로, 믿음을 콱콱 주는 그런 존재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믿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죠? 사기꾼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뭐 사기꾼까지 생겼고 사기꾼 같은 행동을 해서 우리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은 언제 알아본다 그랬어요? 이미 당한 후에. 이미 당한 후에. 예. 그래서 많은 그 아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아내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내가 사기를 당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어? 어? 내가 그걸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이놈이 사기꾼이었네. 예, 졸지에 이 집사님과 저는 사기꾼이 됐습니다. 예. 예. 착한 사기꾼이든 나쁜 사기꾼이든 사기꾼은 사기꾼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그의 능력을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따르게 돼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능력과 카리스마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다 서포트해. 이렇게 뭐 패가 갈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를 그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자기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파워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갖췄을 때 이제는 아무도 자기에게 대적할 수 없을 그런 단계에 이를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딱 드러내요. 그러니까 7년간의 약속을 했잖아요. 예? 한 일해 동안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그 계약을 파기하죠. 그게 3년 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정체를 탁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뭘 알게 돼?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too late. too late. 이미 다 넘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 환란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환란 가운데로 밀어 넣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이 역사상 없었던 그런 환란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환란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세력에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응. 자,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본 드라마는 아닌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뭐 어떤 드라마에 대한 하이라이트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가운데 비질란테라는 영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뭐 저도 뭐 보진 않아서 뭐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없는데,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이 주인공이 경찰대를 다니는 청년인데,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억울하게 이 건달에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요. 뭐가 정의냐? 어? 근데 보니까 법치가 있는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놈들이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야. 정당한 이러한 그 뭐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또 그 피해자들을 가서 막 때리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막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그 청년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고 이제 저녁에 그 사람들을,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경찰에서 그 사람을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경찰이 나와서 이 사람을 쫓아요. 근데 이 경찰이, 이 비질란타라는 이 존재가 경찰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정체를 알게 돼. 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박을 해. 너 다신 하지 마. 너 내가 주의 주는 거야. 뭐 협박을 해요. 근데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경찰이, 이 애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청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어느 날 다시 그 청년을 찾아가서 죽도록 패. 죽도록 패는데 이 청년이 계속 맞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경찰이 그 청년한테 뭐라면, 네가 하는 짓은 결함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 격이야. 너는 결국 죽게 될 거고, 네가 하는 짓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아무도 몰라. 그리고 너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야.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몰라줘도 좋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은 알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나는 결함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해. 그 장면을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청년과 그 경찰이 대화하는 걸, 이제 그 쇼트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를 생각했어요. 난 맨날 왜 이런 드라마나 보면서 이런 거, 성경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밀어넣고 우리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그 세력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사단의 세력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성도를 무너뜨릴 능력이에요. 그건 이미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싸울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럼 싸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싸울 거냐라는 거예요. 예? 뭘 갖고 싸울 거예요? 말은 잘해.
예. 말씀을 잘, 말씀을 검을 들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집안에 콕 처박혀갖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냥 밭이나 캐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머리에 띠 띠고 뭐 열심히 공부하자 뭐 그런 것처럼 벽에다 뭐 붙여놓고 맨날 그러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예? 자, 자,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무기를 갖고 갑옷을 두르고 막 나가서 뭐 십자군 전쟁처럼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무기를 들고 와서 막 빠바바바 뭐 쏘면서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예, 우리 하여간 다들 입만 살았어. 예. 고, 고린도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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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으로 갑니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병기나 육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가요? 예.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을 대적하는데 뭐로 대적을 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것들인데 하나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 그랬죠. 그 하나의 무기는 뭐였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무기가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건 컨트롤. 그래서 그 총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예,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서. 아니 그래서 이뭔 비디오가 이건가 그러고 봤더니 아니 또 무슨 또 타당함은 있어요. 뭐냐면 또 그게 뭔 소리냐면 이제 요즘엔 이런 테러들이 많잖아요. 막 교회에 권총과 무슨 그 무기 들고 와가지고 막 사살하는 그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시나고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무작정 당하지 말고 싸워라. 건을 들고 싸워라.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유튜브를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권총을 들고 무슨 소총을 들고 나가서 이런 영적인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가 있어요?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들어봤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라고요? 예. 인내의 말씀. 즉 다시 말해서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예,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인내의 말씀.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는데 인내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 인내가 없는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고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다 됐구만. 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죠? 예. 오래 참음 또는 인내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인내한다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능력 가지고 인내가 됐으면 좋겠죠. 예? 내 인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두려워하는 게 뭐야? 어머 어떻게 막 손가락을 뭐 손가락 밑에 뭐 손톱 밑에 막 콕콕 찌르면 어떻게 해? 나 그거 못 견디는데. 맨날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 예? 나 막 인두로 지치면 어떻게 해? 우리 맨날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받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온갖 고문을 당했어요. 끔찍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바친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인내를 참고 죽음을 택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걸 버텼나요? 아니죠.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낸 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예요? 혼적인 능력이에요. 혼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참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독립투사들은 해냈어요. 하물며 혼적인 능력으로도 그 정도의 능력을 이겨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완전히 헌신처럼 버려버린 그런 독립투사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환란을 거쳐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못 이겨낼까요? 예,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혼적인 능력으로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우리는 혼적으로도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혼적으로 그런 능력이 돼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우리는 혼적으로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벌써. 예? 비리비리 해가지고, 예? 콩나물 시루같이 비리비리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시면 우리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인내가 참 제가 뭐 저의 그 뭐 별명이 인내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고 예?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예, 내 능력 갖고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참아낼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이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근데 영접하질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뭘까요?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셨는데도 안 믿는데, 적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나는 적그리스도라고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했던 게 뭐였어요? 너에게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주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도 난 아깝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줄 수 있어요. 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결혼하기 전에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난 내 목숨 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왜?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에 내 목숨을 내어주지 않아요. 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고 마지막 때의 끝까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가 기초가 되는가? 사랑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사람들이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예,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예?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감동은 하나도 없으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가, 개인적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그냥 인류를 위해서 죽은 보편적인 예수. 눈물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그랬대. 그건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죠.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내 가슴 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도 그를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 때문에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인내고 나발이고 없어요. 없어요. 내 생명 못 내줘요. 근데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뭐 말씀의 인내를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지만 무슨 뭐 성령의 검 뭐 이러고 뭐 거창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은 뭐냐? 그 기초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거 행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보다 더한 건 없거든. 나의 권세, 나의 명예, 나의 가진 것 모두를 다 합쳐도 그 사랑을 뛰어넘을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난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 진짜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나는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인내를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사랑이 바탕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거쳐갈 수 있는 거고 사랑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겠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그걸 느껴야 되고.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이 사랑의 느낌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고 무슨 봉사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 기초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사랑도 하나도 없는데 예배할 마음도 없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그게 돼요? 무슨 거창한 찬양한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기초가 된 예배, 사랑이 기초가 된 찬양, 사랑이 기초가 된 모든 것이 시작점이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되고. 사랑은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사랑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사람이 주체가 안 돼요. 감정이, 이성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falling in love라 그랬잖아요.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이라는 것은 마치 그냥 이런 클리프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다시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역학으로 막 다시 기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허우적대다 그냥 떨어지는 거야. 전혀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게 뭔 느낌인지 가물가물한지도 모르겠지만 예. 예,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랑에 한번 빠져버리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한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백날 설명해봐야 그거는 서기의 경읽기예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모든 게 스탑 돼버려요. 그냥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uncontrollable. 사랑에 한번 빠져버린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환난의 시간을 거쳐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환난의 시간을 결코 지나갈 수 없어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어정쩡하네 이게. 예. 이게 지금 11절부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0절까지만 조금 더 보죠. 8절부터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제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그죠? 구약은 어떻다 그랬어요? 기록된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워져 나간다 그랬고, 신약은 어떻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기록된다 그랬죠. 뭐 기록되어서 지워졌든 아니면 믿는 자들만 기록되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때요? 예수를 따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뭘 따른다고요? 짐승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예?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예.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예? 귀머거리들이 있어서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육적인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써놔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죠? 영적인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네, 사로잡혀가는 자들도 있고 마땅히 칼에 죽는 자들도 있어요. 물론 내가 사로잡혀가는 자일지 칼에 죽을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기초로 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인내로 우리는 사로잡혀가든 그리고 또 칼에 죽음을 당하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돼요,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돼요. 원수 사랑 못 해요. 원수의 사랑은 안 되는 건데 그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성령이 나에게 그 능력을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워낙 제가 뭐 사랑 하나 빼면 뭐 시체 아니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내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죽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두 가지. 뭐예요?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 능력 갖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자, 그러니까, 권총 들고 소총 들고 나가서 싸워! 이게 아니고, 예? 무슨 지금부터, 그러면 사격장에 가서 좀 연습을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의 말씀과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그죠?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야고보서 잠깐 한번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2절부터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뭐와 뭐가 나와요? 인내와 믿음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 그랬어요? 죽을 상을 하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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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냥 읽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주님, 저에게는 이런 능력과 힘이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시련과 환난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이건 약속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뭔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붙들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알아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찌꺼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 10독 하면 돼요? 네? 한 10독 정도 하면 말씀을 다 알아요?
알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나눔을 갖는 것.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설명해주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설명해도 그래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또 배우고 익히고 해야겠죠.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랑도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장 기초로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